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알아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각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가 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을 우린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걸 믿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면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믿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는 힌두교는 암소를 숭배하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나라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 무슬림입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집에 데려가서 삼겹살을 먹이려고 하면 큰 신뢰가 되거든요. 어떤 걸 믿느냐? 비록 제가 먹는 음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믿는 것에 따라서 먹는 음식에 대한 부분도 많이 달라지는데 평상시 이제 살 때 우리가 돈을 좀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좀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 신앙적인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잘못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주변 사람들까지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화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단에 빠져서 가출한 아내, 피눈물 흘리는 가족. 아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버리고 가출해버린 거예요. 이 뉴스 속의 이 남편은 결국 이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어.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아줌마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진짜. 그런데 이 젊은 아가씨가 아줌마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냐면 엄마인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 딸이 엄마를 뭐라고 불러요? 아줌마. 그런가 하면 장로교 간판을 달고 있던 은혜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저 여자 목사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장면이냐면 저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지금 뺨을 때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안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안찰이란 뜻이 어루만지다 이런 뜻인데 이분은 그거를 때리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구속이 됐는데 이 신도들 400여 명을 통째로 다 남태평양에 있는 한 섬으로 이주시켜서 거기가 오늘 배우게 될 에덴 동산이라고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감금하고 여권을 빼앗아서 귀국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부당히 이익을 얻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확실하게 증거를 따져보고 갖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믿을 신자잖아요. 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과학적인 것을 믿는 거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미신을 믿고 있는 분들 있을걸요. 대표적인 미신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미신일 것 같아요? 선풍기가 나옵니다. 문 닫고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이거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게 이미 밝혀졌는데도 의외로 올 여름에 또 이 말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건 아시겠죠? 뭘까요? 네,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이게 진짜라면 우리 쓰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일단 그 인간부터 써놓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기 전에 보험부터 들어야 돼요. 자, 이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미신이죠. 그래서 지금도 빨간 볼펜으로 자기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 보면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미신인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뭔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다리 떨면 복 날아간다. 이게 다리 떤다고 복이 날아가겠습니까? 자, 여기에 자매편에 해당하는 믿음이 뭐냐면 문지방 밟으면 복 날아간다. 자, 우리는 생각보다 살면서 미신을 많이 믿고 있습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봤고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두 번째로 맹신입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 믿음이 맹신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 있죠. 자칫 맹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14년쯤에 지방에 있는 교회 설교를 마치고 제가 있는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그 KTX에서 좌석이 없어가지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칸을 끊어주셨어요. 그때 나왔던 영화가 저 제보자라는 영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사진은 우리가 많이 봤죠. 황우석 서울대 박사님이십니다. 자, 이분이 사실은 대단하긴 대단한 분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꽉 붙잡고 있는 복제 기술에 유일하게 비유대인 중에서 상당한 업적을 쌓아 올린 사람인데 문제는 이분이 연구 실적의 압박을 느끼고 실험 데이터를 조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연구를 많이 했고 이만큼 발전했노라고.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신문에서 연일, 뉴스에서 연일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의 실험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조교가 양심 고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자를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자도 마침 이 박사님이 발표한 논문을 연구하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보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참 한국 사람 해도 너무한다. 남들이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으냐?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을 그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냐? 사실을 떠나서 감정에 치우친 거죠. 중요한 건 나중에 이 데이터를 조작했다라는 게 사실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지도 않고 감정이나 자기 이익에 따라서 무조건 믿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광신입니다. 저 광자가 무슨 광자일 것 같으세요? 미칠 광자. 믿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미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함께 있기가 싫은 겁니다. 제가 이제 특정 교단을 뭐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재록 담임 목사가 있었습니다. 여성도들을 수시로 성폭행을 하고 집단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별도로 하나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조직까지 만든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교회에 헌금을 150억을 불법으로 착복해서 결국 PD수첩에서 고발하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만민중앙교회의 성도들이 이 방송국에 찾아와서 이게 방송국에 들어온 거예요. 저 바리케이트를 뚫고 방송을 내보내는 송출하는 곳까지 뛰어 들어가서 방송이 못 나가도록 기물을 부수고 막았습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믿음일까요? 아니면 광신일까요? 광신인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은 확신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 대상이 사실이냐, 진리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1950년대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팔린 기계예요. 오르곤 주입기라고 하는 기계인데 저 여성분이 들어가 있는 저 철제로 된 저 안에 들어가서 저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저 기계를 작동시키면 오르곤이라는 에너지가 저 안에 막 들어가서 몸이 힐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미국은 FDA라고 하는 의료기기든 식약품이든 건강과 관련된 것을 이제 검사하고 이제 평가를 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그 FDA에서 저걸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뭐였을 것 같으세요? 저건 그냥 철제 캐비넷이었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걸 샀다라는 거죠. 일명 이런 걸 유사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르곤 주입기는 1950년대에 팔렸던 물건입니다. 발명가는 이 안에 앉아 있으면 엄청난 치유의 힘을 가진 오르곤 에너지를 몸에 주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FDA가 이 제품에 대해 조사했을 때 구매자 중에 한 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는 물론 이 제품이 사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내가 매일 4시간씩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구매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이건 좀 웃자고 드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걸 가질 때 나름 다 이유가 있겠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로 뭔가를 믿더라도 이 믿음이란 건 자기 혼자만 잘못된 걸 믿었을 때 자기 혼자만 문제가 되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올바른 믿음을 믿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믿죠.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도 올바른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고 영생의 소망을 가족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문제는 이 세상에 참신, 진짜 신, 좀 믿고 싶은데 문제는 서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종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인도에는 신의 종류가 3억 3천만 가지, 그 중에 우두머리격 3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신 이름이 발음을 좀 잘하긴 해야 되는데 시바예요. 이거 세게 발음하면 좀 문제되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신이라고 막 하니까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일본에는 신의 종류가 800만 가지. 사실 800만 가지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신이라고 믿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심지어는 단무지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은 단무지가 신이라고 믿냐라고 이제 방송국에서 물어봤더니 대답한 사람이 신은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단무지를 신이라 생각하고 믿는 것이라고. 몰라서 못 믿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가짜들을 우상이라고 하시고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구약성경 1015쪽. 그리고 좀 덥지 않으세요? 덥다고 얘기해 주세요. 더우시죠? 아유, 예. 잠깐만 좀, 히터를 꺼주셨다가, 예. 그래요. 네.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가짜 신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재판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좀 저를 보시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하니 방법 알려줄게. 우리 한번 소송, 재판이란 걸 한번 해보자. 자, 재판정에 가면 시시비비가 가려집니다. 근데 그 시시비비를 가릴 때 기준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제일주의죠. 증거를 가지고 증거가 있는 쪽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진짜 신이라면 신이라고 하는 증거 한번 제시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라는 것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증거라면 진짜 신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신이라면 신만이 할 수 있는 증거 대봐라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정말 신이려면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한 창조주여야 된다. 그거에 대한 증거를 내모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뭐냐면 22절 보겠습니다. 펴고 계시는 이사야 41장 22절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장차 당할 일, 미래의 일이죠. 또 이전 일,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미래의 일을 얘기해보고 후래사, 훗날 이루어질 일들을 진술해봐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저를 보시죠. 정말 신이라면 두 번째로 어떤 증거를 내놔야 되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의 증거를 한번 대보라는 겁니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을 내리고 화도 내려봐라. 그 말은 곧 심판자이면서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신이라면 죄를 짓고 사는 인간들에게 심판도 내려보고 정말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심판과 구원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정말 신이라면 이런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증거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도저히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면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쉬운, 누구나 다 금방 마음만 열고 들어보면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잠깐 볼게요. 해변가에 발자국이 찍혀 있네요. 그러면 우린 저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누군가가 지금 저기를 걸어갔구나. 지금 내 눈에는 걸어간 사람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걸어갔네? 이걸 우리는 믿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계시긴 계시지만 영적인 존재니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닌 영적으로 존재하는 분이라서 내 눈으로 못 볼 수 있지만 창조하셨다 또는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역사 가운데 복도 내리고 벌도 내리신다라는 흔적들이
좀만 생각해 보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계시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정도란 얘기는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가까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 흔적이 우리 주변에 많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첫 번째로는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쑥 둘러볼 수 있는 우주와 지구 안에, 그리고 살고 있는 생명체 속에 하나님에 대한 흔적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주에 묘성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서 떨기되게 하겠느냐. 좀 쉬운 성경 번역으로 내가 묘성을 한데 묶어 놓을 수 있느냐,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떨기라는 것이 뭐냐면 마치 이런 겁니다. 한 송이의 꽃이지만 그 안에 수많은 꽃송이가 모여 있는 걸 떨기라고 표현을 해요. 포도 한 송이에 포도 알갱이가 여러 개 모여 있는 떨기. 그런데 우주에 보면 밤하늘에 묘성이라는 별들이 있는데 맨눈으로 보면 같이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보통 중국에서는 육광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 묘성이라는 별을 하나님은 저 별이 한데 묶여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요 각자 한 개 한 개의 별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뭉쳐져서 하나처럼 보이는 별이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허블 망원경으로 줌을 땡기고 땡겨봤더니 한 개처럼 보였던 별인데 쭉 줌을 땡겼더니 약 200개에서 300개의 별이 가까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멀리서 보니까 하나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묘성이 떨기별이 맞구나. 이거를 허블 망원경이 1970년대에 쏘아져 올라갔으니까 최소한 3, 40년 전에 알게 된 사실을 하나님은 3500년 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아까 그 말씀에 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은 오늘날 오리온 별자리입니다. 오리온 별자리가 띠가 풀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리온 자리가 여기입니다. 보면 이제 옛날 사람들은 별을 보고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는데 저 오리온 자리 세 개의 별이 마치 사람으로 치면 허리 부분, 허리띠에 딱 걸려있는 별처럼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밝기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눈에는 비슷하게 보였던 별들이 다 제각각이었던 거예요. 다만 뒤에 있는 별이 가장 밝아서 가장 앞에 있는 별과 비슷하게 밝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사람들은 하나의 띠에 묶여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다 풀려져 있는 제각각이었다라는 거죠. 우주에 대한 연구를 좀만 해보면 그 흔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 지구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도 잘난 척을 한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잘났어? 너 그렇게 많은 걸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 지구의 기초를 만들 때 너 그때 뭐 하고 있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도 기초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세종교회당 건물에 3층 건물이죠. 기초를 이 정도로 쌓으려면 아주 단단하게 기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세종교회당만한 건물뿐만 아니라 123층짜리 건물도 있고요. 버즈두바이에 가면 550m짜리 건물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죠. 이 기초가 아주 튼튼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땅 속에 기초가 있다? 지구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되어 있다. 이거를 언제 알게 됐냐? 1905년에 멘틀을 발견했고 1930년에 외핵을 발견했고 36년이 되어서야 내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구의 기초를. 1936년에 알게 된 사실을 하나님은 3500년 전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엔 이런 건물의 기초는 흔들리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특이하게도요, 이 땅덩어리의 기초가 움직이도록 설계하신 거예요. 내핵도 모터처럼 회전한다. 내핵의 회전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자기장이라는 것이. 뭐든지 움직이면 운동 에너지라는 게 발생하죠. 내핵이 회전함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자기장은 태양에서 오는 엄청난 해로운 광선들을 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내버리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만들어서 그 내핵이 회전함으로 인해서 자기장을 만들고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원래는 지구 정도 위치면 태양풍에 의해서 저렇게 다 새까맣게 타야 되는데 우리 지구는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죠. 이 내핵의 회전으로 생기는 자기장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짐승, 곤충 많거든요. 그 중에 제가 나비 한 마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나비는 보통 이제 알을 낳아서 부화가 돼서 나비가 되죠. 근데 이 나비는 좀 특이합니다.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날아가는데, 날아가다가 죽어요. 알을 낳고. 요 알이 부화돼서 또 날아가요. 또 죽어요. 부화돼서 또 날아가요.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그리고 그 네 번째 4세대에 태어난 나비는 자기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증조 할아버지 세대 때 살던 곳으로 기가 막히게 날아와요. 3대가 지나가 버렸으니까 알 방법이 없잖아요. 한번 보시면서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그렇게 설계된 것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모나크 나비들은 겨울 내내 거의 꼼짝도 하지 않은 채 태양이 출발 시간을 알려주기를 묵묵히 기다려왔습니다. 그 다음엔 엄청난 무리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땅으로 향합니다. 유전자 속에 기록된 지도만으로 말이죠. 1세대는 3주 동안 800km를 날아가 미국 남부에 도착합니다. 이 용감한 부모 세대는 빠르게 다가오는 죽음을 감지하죠. 이제 다음 세대에게 신속하게 바통을 넘겨줘야 합니다. 이들이 3대에 걸쳐 멀리 북쪽의 캐나다에 도달하려면 5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초우량한 제4세대가 멕시코로 되돌아오죠. 여러 세대에 걸친 이런 이동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렇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일까요? 이 나레이션 해주시는 분이 유전자에 설계된 대로. 그래서 이 작은 나비조차도 하나님이 설계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토끼. 혹시 토끼고기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고기 구경을 잘 하긴 어려웠어요. 근데 집에서 토끼를 한 20마리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겨울방학 시작할 때 이 토끼를 잡아서 토끼탕을 끓여주셨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위로 누님 네 분의 저잖아요. 아주 귀한 아들. 저만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집에서 토끼 잡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6절 말씀인데,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토끼를 향해서 새김질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새김질하는 짐승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소,
양 이런 짐승들이 새김질합니다. 새김질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씹어서 삼킨 것에서 영양소를 다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꺼내서 씹어서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러니 새김질을 하려면 최소한 위는 2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씹어서 삼킨 게 보관되는 위, 이걸 다시 꺼내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집어넣는 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나 양 같은 경우는 위장이 4개입니다. 근데 토끼는 저도 어려서 많이 죽여봤지만 위가 몇 개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새김질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새김질 한다라고 그래요. 특이하게도 이 토끼는 위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 어떻게 하냐? 위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분변, 일명 똥을 다시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이를 대충 빨리 소화하고 배설한 뒤 이를 다시 먹는 전략을 쓴다. 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빨리 씹어서 변으로 내보낸 다음 그걸 다시 씹어서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는. 그러니까 동물학자들은 토끼의 위가 하나밖에 없으니 새김질 못한다라고 얘기했고 1800년대까지만 해도 그게 정설이었거든요. 3500년 전 성경에는 아닌데 토끼는 새김질해. 그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토끼는 자기 대변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 계신다라는 흔적들을 많이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흔적. 혹시 요즘 들어보는 말 중에 유전자, DNA, 게놈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사람 몸 안에는 유전자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 속에 그 사람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모아놓은 걸 게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전자에 어느 정도의 정보가 들어있냐면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이제 물려받은 특성들이 있는데 내가 몇 살쯤에 무슨 병에 걸릴지를 예측할 수 있기까지 해요. 이게 요즘 이제 발달한 유전자 공학의 현 주소가 어디까지 왔냐면 일본은 그리고 미국은 생명윤리법이 우리나라보다는 약해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들은 1억 5천만 원만 내면 일본에 가서 그 유전자 치료를 받고 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화면 한번 잠깐 볼까요? 늙지 않는 세포, 그리고 다시 몸을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내 몸을 늙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들을 잘라내고 건강한 걸 집어넣어서 오래 살 수 있는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2011년 췌장암으로 사망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유전자 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에게 당신 췌장암 걸릴 확률 90% 치료하십시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는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반면 이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 87%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수술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질병까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유전자, DNA,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계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DNA, 유전자 정보가 있는 게놈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 몸 안에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저 설계도대로 몇 세에 무슨 병에 걸릴지 지금은 알 수 있는 시대까지 와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은 몸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치료를 잘한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기간은 늘릴지 몰라도 결국은 사람은 죽게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근데 아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몸과 뼈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한번 저를 보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게 하나님의 모습은 아닐 거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사람 몸 안에 넣어두셨다. 이 몸은 그럼 뭘로 만들었냐? 흙이라는 거죠. 화면 한번 볼게요. 사람 몸은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존귀합니다. 자, 유명한 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서로 닮았죠?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예쁘고 잘생겼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저 부모, 아빠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가 최고겠죠? 왜요? 나를 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새끼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자녀를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사람도 자기를 닮은 자녀를 보면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몸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의 구성 원소를 조사해 보니 흙하고 성분이 똑같다. 어느 정도냐면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 어떤 사람이 재미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은 돈으로 치면 얼마일까? 여러분들의 몸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대신 계산해 놓은 분이 있어요. 우리 몸에 1리터들이 페트병 44개의 물 44,000원. 이런 식으로 쭉 해봤더니 얼마 나왔어요? 104만 원 정도. 우리 몸만 치면 105만 원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몸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나는 105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말 하시는 분 없죠. 자, 몸의 성분은 흙과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흙이냐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에게 흙을 갖다 주면 두꺼비 집 만들고 땡입니다. 그런데 이 흙을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한 사람에게 갖다 주면 그릇이나 도자기를 만들죠. 똑같은 흙을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갖다 주면 반도체를 만들어내요. 재료는 똑같은 흙인데 만든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결과물은 천차만별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흙을 가지고 이런 사람의 몸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제가 이제 27살에 결혼을 하고 아이가 좀 늦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32살에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제 초음파로 쭉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반대 방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할 때까지 얘가 안 돌아가면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자연분만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통이 오기 시작했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근데 자연분만을 하러 들어간 제 집사람이 들어간 지 1분도 안 돼서 갑자기 의사와 간호사들이 뭔가 막 준비해요. 알고 봤더니 너무 아파서 수술하겠다라고 손들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출산을 했는데 저를 그 아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에 딱 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기는 다 예쁘다고. 근데 처음 딱 봤는데 이게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제 집사람 뱃속에서 눈, 코, 귀, 입이 다 달려있고 팔다리가 있는 이 사람이 들어가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시작은 배가 조금 불러왔잖아요. 그 작은 게 점점 커져서 3kg의 사람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직 만들어 가시는데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엄마 뱃속에 아이가 만들어질 때 부모가 아이를 만드는 거라면 좀 죄송하지만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어야 되겠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 원하겠어요. 할 수 있다라면 키 180, 얼굴은 잘생기고 머리는 아주 뛰어나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아들 낳고 싶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딸을 만든다라고 한다라면 정말 미스 코리아 뺨치게. 그런데 성별조차도 우리는 모릅니다. 성격도 모르겠고 키, 몸무게 뭐 하나 부모 입장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언제요? 3,500년 전에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정자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머니의 난자랑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거죠. 젖과 같이 쏟았다라는 표현이 아버지 몸속에 정자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엉긴 젖처럼 엉기게 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죠.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하나님이 뱃속에서 날 만드신 순서가 가죽과 살이 먼저고 그 다음이 뼈와 힘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찰흙으로 뭔가를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찰흙으로 만든다라면 먼저 뼈대부터 세웁니다. 그리고 찰흙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야 되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죽과 살을 먼저 만들어 놓고 뼈와 힘줄을 나중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능력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정자 난자가 쏟아지는 거죠. 엉긴 정처럼 엉기게 하셨고 가죽과 살로. 그래서 태아는 뼈, 힘줄 이런 거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12주가 됐을 때 뼈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 안에는 오장육부라는 게 있죠. 특히 이 가슴 쪽에 중요한 게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24개의 갈비뼈가 그 오장육부를 다 지켜주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뼈가 강할까? 콘크리트보다도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다가 콘크리트보다도 강한 이 뼈로 오장육부를 다 감싸고 보호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약인데 이게 당신이 지금 아픈 질병에 최근에 개발된 신약입니다.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라고 약을 처방해 줬을 때 실제로 낫는다라는 거죠. 몸이 전부라면 그 약 몸에 들어와서 효과를 내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약을 처방해 줬어요. 그 질병에 딱 맞는 약입니다. 근데 먹는 사람이 이 약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먹었을 때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몸이 전부라면 들어오는 약 그대로 효과 나와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삼중고로 알았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몸이 전부라면 헬렌 켈러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고 헬렌 켈러는 대학을 나오고 여성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3일만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신다라면 이라는 제목의 수필을 씁니다. 그 3일 동안 이 헬렌 켈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루 단위로 써놓은 거예요.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밝은 태양빛을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곧 다시 옛날처럼 보이지 않는 시간대로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태양이 지고 달이 뜨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다시 눈을 감고 싶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지내면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살았지만 헬렌 켈러는 영이 있기 때문에 보지도 않으면서 듣는 것도 안 되고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몸은 일종의 집입니다. 기가 막히게 지붕부터 시작을 해서 커튼, 창문, 환기통, 전화기, 식당, 보일러실, 하수구 시설까지 그것도 큰 거 작은 거 자동으로 분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셨냐? 사람은 흙으로 된 집에 살고 있는 존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김철수라고 써 있죠? 그럼 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란 얘기죠? 김철수. 자, 집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에 살고 있는 철수가 더 중요한 거죠. 사람의 몸은 집이라는 겁니다.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이 진짜 난 거예요. 그래서 집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망가집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듯 영혼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빈병에다가 기름을 넣으면 기름병이 되고 꽃을 넣으면 꽃병이 되죠. 우리의 이 육신은 집의 역할이라는 거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5만 원짜리가 떨어졌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워야죠. 어떻게 주워야 될까요? 발로 밟아받고 또요. 발로 밟는다라는 거는 하수, 중수, 상수 중에 중수쯤 돼요. 상수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물건 하나 떨어뜨립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줍듯이 하면서 5만 원을 줍는. 근데 길거리에는 5만 원이다 보니까 사람이 발로 밟은 자국이 있네요. 주워요, 안 주워요? 주워야죠. 길거리에 있는 거다 보니까 막 구겨졌어요. 이 5만 원짜리가. 그래도 주워요, 안 주워요? 주워야죠. 발로 밟았다고 구겨졌다고 해도 5만 원의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사람의 집인 이 몸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더 중요한 건 영혼의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짐승은 먹을 거, 마실 거, 암놈, 순놈만 있으면 만족하거든요. 그 경기도 포천에 가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러시아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러시아가 못 갚으니까 무기 그리고 시베리아 호랑이 몇 마리 그 다음에 러시아에 사는 짐승들을 몇 마리 기증해줘서 광릉 수목원 안에 동물원이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동물원에 근무하는 사육사 형제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짐승 3마리가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 해코지 할까봐. 근데 이 사육사 형제님은 너무나 편하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들도 나가보면 동물원이 제일 편한 거 안다고. 아침 되면 들어올 거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진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먹을 거, 졸릴 때 자는 거, 앞놈, 쏜놈이 있으면 만족해요. 근데 사람은 그런다고 만족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됩니다. 짐승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면 짐승처럼 좀 더 맛있는 거 먹고요. 좀 더 좋은 집에서 자고요. 좀 더 좋은 자동차 타고요. 좀 더 예쁜, 좀 더 잘생긴 배우자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는 데에다가 온 정신을 쏟고 살아가게 됩니다. 짐승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저 중엔 서울대 나온 분도 있고요. 재산이 200억 이상인 분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분들이에요. 자, 밑에 있는 분들 보죠. 흑백 사진은 일본 분인데 18살 때 자살 시도를 했다가 실패합니다. 두 다리, 한쪽 팔, 그리고 남은 한쪽 팔에 손가락 3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죠. 한 손에 성경 들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닉 부이치치인데 태어날 때부터 양팔 양다리가 없어요. 근데도 행복해합니다. 맨 끝에 있는 분은 우리나라의 이지선 씨인데 이화여대 4학년 때, 이화여대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고 전신화상을 입었습니다. V자를 그리고 있는데 우린 가운데 손가락이 길잖아요. 이분은 한 마디가 녹아서 없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이런 몸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걸 모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주시는 힘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걸 알면 오히려 그 힘든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살 수 있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봐도 우리는 별 볼 일 없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관심 갖고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길거리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사탕을 줍니다. 잠깐은 맛있는 사탕 때문에 울음을 그칠지 모르지만 또 울까요, 안 울까요? 웁니다.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틀어줍니다. 잠깐은 안 울 수 있을지 몰라도 좀 지나면 엄마 생각이 나는 순간 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아이가 울지 않고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결국 누구 만나야 돼요? 엄마를요. 이란의 한 사진작가가 인도의 고아원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아이가 바닥에다가 분필로 엄마를 그려놓고 엄마 가슴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가 너무 그리운 겁니다. 이 그리움은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기가 또 엄마가 된다 하더라도 이 그리움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아요. 이 신문의 한 내용인데요. 제네 씨는 1994년 안트베르펜 부시장인 남편과 결혼, 현재 베트남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 그는 모자랄 게 없는 생활이지만 가슴 한 구석이 늘 허전했다며 이 때문에 친부모를 찾아 한국에 자주 오게 된다. 다 컸고 결혼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는 엄마를 만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죠. 사람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한 환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전신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병에 걸리셨어요. 지금도 많이 굳어져서 혀까지 이제 굳어지기 시작해서 말이 어눌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불쌍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은 놀랍게도 사지육신 멀쩡하게 자기와 같은 병에 걸리지 않은 채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잠깐 한번 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이 2377개로 번역이 됐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온 세계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다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저걸로 마무리할까요? 이제는 누구에게 나는 영광을 하고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했어. 육신이 건강해서 제대로 듣는 것보다 병이 들어서 제대로 안 듣는 게 어쨌든 감사하잖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게 돼. 얼마나 기뻐. 다른 사람 같으면 엄마한테는 그때 구원을 안 한 거야. 너무 감사해요. 이 병원에서 나 몸이라도 나 매주 전도하러 다녔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분이 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말기암 환자분들에게 상담하러 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기암이신 분들의 특징들이 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원망, 불평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집어던지고 가족에게 험한 소리 합니다. 그 단계가 지나가면 체념입니다. 그 단계가 지나가면 깨어있는 시간보다 깨어있지 못한 시간이 훨씬 많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이분은 루게릭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구원을 받았고 정말 감사하다라는 거죠.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놀라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러 다닙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인터뷰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왜 건강했을 때, 좀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어눌해지니까 알려주고 싶어도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육신에 있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다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실 때에도, 아침에 출근을 할 때에도 내 몸에는 신경 많이 써요. 이거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근데 하루 동안 내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거의 많이 못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그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잘 되면 건강과 범사, 하는 일에 대한 축복이 따라올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은 뒤집어서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영혼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놨죠.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합니다. 이제 그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장소가 에덴 동산이고 처음 만든 남자 이름이 아담, 처음 만든 여자 이름이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퍼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 시작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hitdegel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한번 저를 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신혼집을 주셨는데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동산은 야트막한 언덕 같은 느낌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강이 4개나 흐르도록 어마어마한 곳을 하나님은 동산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다들 집에 강 하나씩 있죠? 강 하나로 인해서 도시가 생기고 나라가 생깁니다. 한강 하나 때문에 서울이 생긴 거고 나일강 하나로 이집트란 나라가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강보다 더 큰 강이 4개나 흘렀던 곳이 에덴 동산 자리.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만은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고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다라는 거죠. 먹고 났더니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라는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잘라서 부끄러운 데를 가리는 이제 옷을 만들어서 입기 시작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왜 이렇게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솔직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좋았을 걸. 이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핑계를 대요. 먼저 아담이 이런 핑계를 대요. 22절 한번 보시죠.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누구 핑계대요? 하와. 근데 그 하와를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하죠. 자기가 먹어놓고 핑계 누구한테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이제 여자는 또 뭐라 하나 보죠.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자기가 선택한 일이잖아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시는데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여인은 임신할 때 괴롭고 출산할 때 목숨 걸어야 되고 그리고 집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아내가 자기 말에 순종해 주기를 원하게 되는 그리고 남자에게도 벌을 주시는데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제 일을 해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얘기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사람에게 이 죽음이 오게 됩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 진짜 있었던 일일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저는 25살에 교회를 처음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앉아 있는 것처럼 성경 강연에 참석을 했고 그때 저를 전도한 분이 제 직장 상사였습니다. 신입사원인 제가 직장 상사가 성경 배우러 가자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죠. 직장 생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의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없고 다만 성경은 좀 알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직장 상사니까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교회를 안 다녀보니 제가 지금 목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너무 놀라웠어요. 중요한 건 제가 교회를 안 다녔어도 하나님 안 믿었어도 에덴 동산이란 말은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신라곤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통해서요. 잃어버린 낙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이란 말을 들었고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에덴 동산의 지식은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먹은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먹다가 딱 걸려가지고 남자만 이렇게 성대가 튀어나왔다. 이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상식. 그 에덴 동산이 저 우주에 있었는데 그때 죄를 짓고 쫓겨나서 이 지구로 사람이 와서 살게 됐다. 이게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고 이 에덴 동산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찾아올 때 월요일 날 내비게이션을 치고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니까 그나마 알려준 대로 오니까 편하죠.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옆에 하천 하나 흐르고 있죠. 이름이 뭐예요? 이거 무심천이에요? 아니죠. 제가 고향이 청주인데 무심천에서 놀랬습니다, 지금. 네. 아무튼 여기를 찾아오게 하려면 옆에 신협이 있어요. 신협 옆 건물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뭔가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찾아오게끔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흐르도록 해놓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강이나 나라나 도시 이름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 있는 4개의 강을 찾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거기가 에덴 동산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증거.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첫 번째 증거로 성경에 기록된 4개의 강을 오늘날 어디서 흐르고 있는지를 찾아내버리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란 걸 짐작할 수 있죠. 자, 4개의 강이 있는데 세 번째 강은 오늘날 티그리스라고 불리우고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라고 불립니다. 지도로 놓고 이게 세 번째 강이고 이게 네 번째 강입니다. 지도로 놓고 보면 이렇게 흐르는 곳이 티그리스 강, 이렇게 흐르고 있는 곳이 유프라테스 강, 이라크 지역입니다. 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만 초록색이죠. 나머진 다 회색인데 사막 지역인데 저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게 돼요. 자, 4개의 강 중에 2개의 강을 찾아버렸네요. 그러면 우리는 저 2개의 강이 만나는 저 지점이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 잡지에 실리기를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과학 잡지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실어주죠. 에덴 동산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미국은 에덴 동산 복원하겠다. 근데 그렇게 말한 지역을 보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요 사이를 에덴 동산이라고 미국이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 타들어간다. 보니까 또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요 일대를. 그래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이 흐르는 저 지역이 에덴 동산 자리겠구나. 그리고 최초의 인류가 시작된 곳이니까
세계사 속에서도 인류 문명 발상지,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치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인류가 시작되는데 이집트는 나일강, 인더스는 인더스강, 황하 문명은 황하강,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는 그 지역.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개의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좀 찝찝하죠. 나머지 두 개까지 좀 찾아버리고 싶은데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찍는 기술을 가지고 인공위성의 그 카메라를 탑재해서 이렇게 저기가 이제 이라크 지역인데 인공위성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땅속을 사진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사 내용이 뭐냐? 콜롬비아호 요 인공위성이 고대 강을 발견했다. 좀 확대해서 보면 미국의 우주왕복선이 고대의 강줄기를 찾아냈다. 아라비아, 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6,000년 전에 흘렀던 강의 흔적을 땅속에서 찾아버린 거예요. 이게 티그리스, 이게 유프라테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 콜롬비아호에서 찍은 땅속의 강의 흔적이고요. 지금은 아예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습니다. 발표하고 그 지역은 아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그 옆에가 바로 페르시아만인데 그쪽이 에덴 동산입니다. 발표하는 거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비손강, 기혼강을 다 찾아버린 거예요. 두 개는 땅 위에 흐르고 있고 두 개는 땅 밑에 그 강의 흔적이 발견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저 강들이 만나는 지점 저기가 에덴 동산이다라고 지금은 아예 발표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석유입니다. 사막인데 왜 석유가 나오냐라는 거죠. 석유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석유는 생물의 사체, 그러니까 짐승, 식물 이런 것들이 온도와 압력을 받아서 원유와 가스가 되는데 땅의 온도가 50에서 150도가 되면 원유가 되고 150도 이상이 되면 기화돼서 가스가 되는데 놀랍게도 이 석유의 47.7% 거의 50% 묻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70%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많이 써서 지금은 약 50% 정도가 에덴 동산에 매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석유 매장량의 50%가 어디요? 중동 지방, 에덴 동산 자리에서 나온다는 건 지금은 황량한 사막이었지만 과거엔 엄청난 수의 생물이 번성했으며 급격한 사건으로 인해 한순간 땅속 깊이 매장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성경에 아예 내가 에덴 동산을 땅속으로 엎어버렸어 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땅속으로 들어갔단 말씀이죠.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신혼집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땅속으로 집어넣어버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생물의 사체, 동물과 식물들이 땅속에 파묻혀서 열과 압력에 의해서 석유가 된다라면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열심히 나무 잘라서 동물들 죽여서 땅속에 파묻어서 석유 좀 뽑아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석유 만들어지지는 않죠. 왜냐하면 미생물이 작용을 해서 바로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되려면 생물의 사체가 한순간에 땅속에 파묻혀야 돼요. 미생물이 활동하기도 전에.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열로 인해서 녹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압력 때문에 어디 도망 못 가고 다 그 자리에 갇힌 상태에서 끌어오르니까
이게 녹아서 석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한 번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에덴 동산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런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작게 보일 정도로요. 아름답죠? 여기가 어제 말씀드린 외도라는 섬, 5월 달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꼭 가보세요. 여기 가실 때 마산 들려서 가야 되거든요. 전화 주시면 제가 마산이 유명한 아구찜이라도 이렇게 대접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사막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엄청난 썼던 것들이 땅속으로 파묻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사막이지만 짐승들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저 무슨 짐승 같아요? 기린. 그리고 나무가 돌처럼 단단해진 걸 규화목이라고 하는데 길이가 100m 이상입니다. 그러면 100m 이상 되는 나뭇잎을 뜯어먹고 사는 기린이나 동물들도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죠. 뼈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찾아가지고 조립을 해봤더니 저런 뼈가 됐어요. 저 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교촌치킨. 닭다리잖아요. 다리뼈 중에 하나가 저 정도니 저 짐승은 컸다 작았다? 컸다. 지금은 사막이지만 저기 분명 예전에 저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거 보면 여기는 물이 흐르는 곳이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고래뼈가 1000개 이상 발견됐다는 거 아세요? 1000개. 그러니 이 사막, 지금은 사막이지만 예전에 여기 물이 흐르는 초원지대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참 신기했던 것이 저 페르시아만 일대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이 다 석유가 나오는 곳들인데 왜 여기만 유독 이렇게 많을까? 사실 여기랑 생긴 모양 똑같죠? 근데 여기는 한 개도 없어요. 여기에만 전 세계 석유 매장의 50%가 있다라는 거죠. 지리적으로 석유가 나오는 거라면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답고 크고 엄청난 곳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배울 때에는 그 과거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그러면 첫째는 일단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벌거벗고 살아도. 그러니까 오늘 나오실 때 오늘 뭐 입고 가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아까 아담과 하와 대화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머리 아프게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배고프면 과일 따 먹고.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근데 그 범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범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벌을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손들을 낳았겠죠.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의 자식 중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었는데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 속에 점점 사람들은 많아지게 되고 결국 창세기 6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항상 악할 계획뿐입니다. 항상 사람이 죄 짓는 생각만 하고 사는 시대가 돼버리게 돼요.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관영이란 말은 꽉 찼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 쓸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궁중의 세 가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제 패괴라는 말은 도리와 사리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는 뜻인데 주로 성적으로 도리와 사리에 맞지 않게 쓰는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죄가 많아졌고 강포라는 말은 싸납고 폭력적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 네모방자, 배주자, 네모난 배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 설계도는 이러하니 장, 길이가 300규빗, 광, 넓이가 50규빗, 고, 높이가 30규빗이며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코로 숨쉬고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노아 너하고는 내가 하나님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자, 좀 긴 내용이었습니다. 저를 보시죠.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죄를 짓는 데에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죄가 가득 찼는지 이 세상에 죄가 관영 꽉 차버립니다. 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차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 놔둡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문제 생기거든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보니 하나님을 잘 믿는 노아 식구 8명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가득한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노아 식구들에게까지 영향 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레기통, 쓰레기 버리고 깨끗이 물로 청소하는 것처럼 홍수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타라. 그리고 짐승들은 암수 한 쌍씩 태워서 홍수가 끝난 이후에 짐승들이 다 죽을 거니까 홍수 끝난 후에 사람이 살려면 짐승이 필요하니 암수 한 쌍씩을 실어라. 그리고 이 방주의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도 알려주시고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니까 방수가 돼야 되겠죠. 역청이라고 하는 석유를 뽑아내고 남는 찌꺼기, 아스팔트 깔 때 제일 마지막에 뿌리는 그 새카만 색의 콜타르, 그걸로 배에 방수작용하도록 칠하고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무려 120년입니다.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전했겠죠. 방주에 타라고. 그러나 나중에 방주에 탄 사람은 결국 노아 식구 8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방주가 완성이 됐고 하나님이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다 타고 나는데 이제 120년을 기다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착한 사람이 참다가 한번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하나님이 그 긴 시간을 참으셨다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가 홍수로 심판되는데 7장 10절 보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홍수를 일으키는데 두 가지 방법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는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우리 창문 열면 바람 쏟아지죠. 그것처럼 마치 하늘에서 창문 열리듯이 비가 40일 밤낮으로 쏟아졌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지하수가 터져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22절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 엄청난 노아 홍수 사건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으니까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버린 사건입니다. 자, 이런 일이 정말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한번 몇 가지 이 내용도 증거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홍수가 있었던 흔적이 발견이 돼야 되겠죠. 우리 얼마 전에 강원도 쪽에 불 엄청나게 난 적 있죠. 그 불 끄고 나서 방문해 보면 산에 불이 탔던 흔적들 그대로 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면 흔적이라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자, 화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게 했던 배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137m, 넓이가 13m, 높이가 14m. 그러니까 아파트 대략 5층 높이의 배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자,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습니다. 한 층이 몇 평이요? 900평. 역시 뭐 이 정도쯤이야. 900평짜리 3층으로 만들어진 배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실물 크기로 한번 만들어 봤더니 사람이 저렇게 작아요. 엄청나게 큰 배라는 거죠. 저기에 사람들이 타는데 먼저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지하수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지구 깊은 곳에는 제2의 바다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땅 위에 흐르고 있는 물보다 땅 아래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 3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보면 왜 물이 나오냐면 땅 위에 흐르는 물보다 3배 이상의 물이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물들이 노아 홍수 때 다 터져 나왔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홍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하나님이 성경에 하늘을 만들 때 궁창은 다른 말로 하늘이라고 하셨는데 궁창 아래의 물,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이걸 그림으로 본다라면 지구 위에가 하늘, 궁창이죠. 궁창 아래의 물은 당연히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 뭐 시냇물 이런 거겠죠. 궁창 위에도 또 물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생기려면 하늘 위에 이렇게 물이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 물이 노아 홍수 때 40일에 걸쳐서 다 쏟아져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와 저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림으로 인해서 엄청난 홍수가 생기는데 일단 생각해 볼게. 지구 위에 이렇게 물층이 있으면 좋은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혹시 원자력 발전소 얘기할 때 경수로, 중수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방사능이 나갈 때 콘크리트로 막아도 방사능은 뚫고 나갑니다. 근데 그걸 막아주는 게 물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물로 막은 건 경수로라고 말하고요. 무거운 물로 막은 거는 중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해로운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태양과 우주에는 사람에게 좋은 강선도 있지만 해로운 강선도 많아요. 그중에 감마선은 핵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광선이거든요. 근데 물층이 있으니까 물층이 좋은 건 통과시키고 해로운 건 다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이렇게 비닐하우스나 유리하우스, 온실처럼 이 지구를 물이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식물, 동물, 사람은 뭐든지 다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으로 발견되는 것들이 있는데 다음 걸로 보죠. 새우가 몇 미터요? 2미터. 우리 제일 큰 거 먹어본 거 얼마짜리요? 드셔보셨어요? 자, 소가 9미터. 한우 얼마나 비쌉니까? 9미터 하나 있으면 우리 세종교회 식구들 충분히 먹을 것 같아요. 문제는 바퀴벌레가 30cm예요. 이 팔뚝만한 놈이 기어다니니 이런 게 기어다닐 정도면 끔찍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 컸다라는 거예요. 마치 온실 속에 있는 식물들처럼요. 사람의 발바닥이 발견이 됐는데 약 50cm. 제가 265mm인데 이 사람 몇 미리요? 500mm. 그럼 발바닥 크기로 환산을 해서 키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과 여기 발자국을 재보니까 폭이 1.8m, 정상인은 75cm입니다.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저렇게 폭이 넓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은 롱다리다. 키 컸다. 그러니까 옛날엔 사람도 다 컸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건 사람의 대퇴부 뼈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이 아저씨 요만큼만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은 평균 180인데 옛날에는 46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보통이었다. 사람 뼈 자체가 통째로 발견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이 짐승의 뼈입니다. 짐승의 뼈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요런 소 계열의 짐승인데 요 뼈라는 거예요. 뼈 하나가 사람만 해요. 이 짐승은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공룡도 성경에 자세하게 또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찢어져 버리면 저 비닐하우스에 있는 식물들은 따뜻하게 보호받다가 갑자기 이제 추위와 이런 것들이 몰려오니까 죽든가 제대로 살지를 못하겠죠. 살더라도 아주 작겠죠. 이 물층이 다 쏟아져 버리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 다 평균 900인 거예요. 근데 홍수 끝난 이후부터는 수명이 줄어들게 하더니 오늘날 7, 80 정도가 딱 돼버리더라는 거죠. 왜요? 물층이 사라졌으니까. 자, 전 세계에 홍수의 흔적이 있었을까? 자, 이 정도 홍수 있잖아요. 서울에 딱 하루 밤낮으로 비 내렸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딱 봐도 홍수 있었구나 흔적 아시겠죠? 산불이 나도 산불의 흔적이라는 게 있고 지진이 나면 지진의 흔적이라는 게 있고 홍수가 나면 시간이 지나면 저 물들이 쫙 빠지면 어떤 경우는 차가 집에 걸리기도 하는 거죠. 노아의 방주가 저런 식으로 아라라산에 걸쳐졌다라는 거예요. 자, 지구 전체가 물에 가득 차 있었고 지구는 자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물이 가만히 안 있고 자전하는 지구에 의해서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이 산들의 흙을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흙이 쌓이고 점점 쌓여 나가겠죠. 이렇게 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을 퇴적층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에 70% 이상이 퇴적층이라는 거죠. 홍수 났을 때
물이 흙을 쓸고 내려가서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어지는 게 퇴적층인데 70%가 퇴적층이란 얘기는 전 세계가 홍수로 잠긴 적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흙이 쌓일 때 흙만 쌓이는 거 아니죠. 식물, 동물들도 쓸고 내려가면서 막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노아 홍수 때에는 순식간에 일어난, 그다음에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긴 사건이라서 엄청난 대격변입니다. 식물이나 동물들이 땅 속에 파묻혀서 미생물이 이제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이 흙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물고기가 땅에 파묻혀서 보통은 썩어버리는데 엄청난 대격변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이런 화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화석의 95%는 조개 같은 것들이에요. 무척추 동물. 무척추 동물은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흙이 막 덮일 때 가만히 있으니까 화석 발견률이 많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척추 동물들은 막 움직이니까 자기를 흙이 덮치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움직이다가 이제 화석으로 발견되는 일이 그래서 좀 적은데 이렇게 물고기로 화석 발견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석이 띄엄띄엄 발견되는 게 아니라 한쪽에 마치 무덤처럼 무더기로 한꺼번에 발견이 됩니다. 그것도 어류, 공룡, 맘모스, 양서류, 서로 사는 지역이 다른 것들이 한 곳에서 한꺼번에, 아까 노아홍수 말씀 읽을 때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기억하자라고 그랬죠. 우리 청소할 때 빗자루로 쓸면 한쪽에 다 모으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노아홍수 때 쓸어버리니까 짐승들이 한쪽에 쌓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은 화석으로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염호, 소금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소금은 바닷가에 염전해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다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금은 아주 적습니다. 대다수의 소금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륙에 있어요. 바닷가하고 아주 멀리. 자, 그러면 바닷물 호수가 또는 물이 다 증발하고 남은 게 소금 평야인데 그런 것들이 바닷가가 아닌 내륙에서 발견되는 걸 설명하려면 1번, 바닷물을 열심히 퍼서 갖다 붓는다. 2번, 전 세계가 물에 잠겼기 때문이다.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이런 산들이 있었겠죠? 노아홍수 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고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다 보니 이런 계곡에 들어간 물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소금 호수, 염호가 된 거고 물이 다 증발하면은 소금 호수가 되어서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은 깊이가 1.5km가 되는 곳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가 홍수로 다 잠긴 것 외에는 내륙 지방에서 염호 및 소금 평야가 나온다라는 걸 설명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이 남미 지방 확대해 보면 하얗죠. 확대해 보면 이 하얀 게 다 소금인 거예요. 전라남도, 우리나라 전라남도 크기인데 문제는 해발 3,653m예요. 그 바닷가가 아니라 땅 바다에서 3,653m만큼 높은 그곳에 소금 사막이 있다라는 거죠. 퍼서 나를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이 얼마나 이게 두꺼운지 광산에서 광물질 캐내듯 그런 식으로 소금을 캐고 있습니다. 이 네모난 것들이 다 뭐냐면 염전입니다. 소금 평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물에 잠겼으니까 노아 방주에 탄 8명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자식들을 낳고 했겠죠. 그러면 우린 보통 이제 부모는 자식들한테 겪었던 큰일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홍수와 관련된 전설이나 설화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MBC에서 하와이 원주민에게 가서 물어보고 중국의 가장 오래된 묘족에게 가서 물어보고 전 세계에 홍수와 관련된 노래나 설화나 전설들을 쫙 모아보니까 결론이 200여 개 민족에게서 홍수 설화가 전해지는데 그 내용이 다 노아 홍수하고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물로 덮은 홍수는 정말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러 있다라고 했으니 이곳을 찾아 올라가서 발견해 버리면 되죠.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5,165m 높아요. 제가 마산에서 700m 산 올라가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운동을 안 하다 올라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목사 체면에 힘들단 말은 못하고 제발 누가 좀 쉬자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잘 가는 걸 보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여튼 700m 산도 저는 힘들게 올라갔는데 5,165m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올라가기 힘든 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탐험가. 나는 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기록으로 남아있기로는 BC 3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300년 전부터 올라갔던 기록이 남아있는데 많이 있어요. 그 중에 1916년도에 러시아의 로스코피카 중위가 이 아라랏산의 방주를 보고 러시아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100여 명의 군대를 보내서 사진을 찍게 해요. 이거는 로스코피카 중위가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러시아 황제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100명의 군대를 보내서 같이 길이를 재고 또 사진도 찍었던 내용들인데 갔다 와서 러시아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러시아 혁명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보고 내용을 이런 사진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이때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 병사가 자기가 그냥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사진을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러시아 황제의 딸이 아나스타샤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뮤지컬로도 만들어진 그 아나스타샤의 전기를 읽어보면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이 노아의 방주를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라는 내용도 기록이 돼 있어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고 1955년 페르난도 나바라라고 하는 사람은 올라가서 아예 나무 조각을 잘라가지고 와버립니다. 이걸 여러 개의 조각을 내서 연구소 여러 곳에 보내고 결과를 회신받았는데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잣나무였고 5,000년 전 것이고 동물들의 배설물 흔적이 있고 이 방주 안에 타 있었던 기한이 1년하고도 열흘이거든요. 그동안 동물들이 먹고 싸고 한 거죠. 그리고 계속 발굴을 했는데 1989년 아슬란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어떤 일을 했냐. 사진을 찍어버린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리고 이 제임스 어인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도 같이 동승을 했다가 자기가 찍은 사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칼보라는 박사님이 헬기 타고 지나가다 찍고 2009년도에 중국과 터키의 과학자들이 그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찾아버리게 돼요. 이게 아까 칼보라고 하는 분이 헬기를 타고 가다가 찍은 방주의 사진입니다. 네모난 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2009년에 중국과 터키 과학자들이 아라랏산에 가서 방주를 찾았고 이걸 발표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부서질까봐 달을 못 들어가고 이렇게 7곳만 구멍 뚫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서 찾고
그리고 가져온 것들을 전시도 하고 사진과 영상으로도 다 나무죠. 이런 것들을 다 찍고 촬영하고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가 사실은 상당히 쉬운 시대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증거 없으면 우리는 이거 못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증거가 있으니까 성경 사실이네.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네. 우리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노아 홍수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홍수로 덮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 심판을 불러온 배경이 뭐죠?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 근데 크게는 하나님이 성적인 죄와 성품이, 사람의 성품이 포악해진 것, 폭력적인 죄 두 가지를 언급하셨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성적인 죄와 폭력적인 죄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 두 개는 서로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베드로후서 성경에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물로 전 세계를 심판하셨죠. 그것처럼 이제 불로 전 세계를 심판하겠다. 베드로후서는 지금부터 1900년 전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삼국시대,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던 시절, 그때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된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아도 사람이 만든 핵무기만으로도 10개 정도만 터지면, 1%만 터지면 연쇄작용으로 지구 전체가 불바다가 된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불로 된 심판, 지옥을 하나님이 뭐라 표현하셨냐면 불못이라고 하셨거든요. 연못은 물이 가득 차 있는 구덩이죠. 웅덩이죠. 지옥, 불못은 물 대신 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라는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방주에 안 탔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이 이제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지면,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듯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 집회를, 성경 강연회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성경 강연회를 딱 하죠. 그러면 듣는 분들도 많았고 한 번 듣고 구원받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번 받는 분이 드물어요. 여러 번 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성경 강연회를 하는 이유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이 있다. 제발 그 심판에서 살아남기 바라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전했던 그 마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성경 강연회를 해도 더 이상 찾는 사람도 없고 구원받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 역사가 있습니다. 또다시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할 수는 없어서 하나님이 한 도시를 불로 심판한 적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소돔 고모라입니다. 화면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 고모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남자들이 찾아와서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니라. 상관이란 말이 동성애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도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져서 다 재가 돼버립니다. 깨끗하게 타버렸다는 얘기죠.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적으로 성경 외에는 기록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에볼라 서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에볼라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했던 업적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소돔 고모라라는 그 나라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는 소돔 고모라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었는데 이제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4년, 1967년 그리고 최근에 콜데바이라는 사람까지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을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게 됩니다. 잿더미에 뒤덮여 있었던 이 도시를 재를 싹 걷어내고 났더니 이런 도시였고 사람들의 시신이 발견되는데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라고 그랬죠. 남자 여자가 막 뒤엉켜 있는 그런 것들이 발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로 있었다. 그곳에 가면 여기가 이제 이런 곳을 찾아서 발굴한 거였는데 요 가운데 게 유황 덩어리입니다. 유황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옛날 성냥불 붙일 때 끝에 빨간 거 있죠. 불 잘 붙게 하는. 그래서 유황은 영어로는 불 붙는 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유황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했죠. 이 유황이 지금도 소돔 고모라 지역에 많이 발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캐가지고 불을 붙여봤더니 지금도 불이 붙어요. 그리고 이걸 가져가다가 연구소에서 분석을 해보니 유황이니까 황이 들어있겠죠. 98%의 순도라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황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화산 폭발할 때 나오는 거를 황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건 순도가 몇 퍼센트요? 40%밖에 안 돼요. 그러나 소돔 고모라에 나오는 유황은 순도가 98%. 이 땅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산으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 소돔 고모라가 고고학적으로도 발굴됐고 이 황의 성분만 보더라도 성경 말씀과 너무 일치하다라는 거죠. 우린 그러면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한번 불사른다라고 하셨는데 한 도시를 불로 사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충분히 불사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도 하나님 만드실 수 있다라는 뜻이 돼요. 이제 내일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모든 나라의 역사를 다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으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증인으로 선택을 해서 그 나라의 역사를 성경에다가 미리 기록해 놓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배워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세계 강대국과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사하고 연결이 되는 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내일 이제 역사로 치면 한 2500년 정도를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일 안 나오고 모레 나오시면 2500년이 지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오셔서 내일 말씀도 또 들으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해지실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오늘도 기회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 말씀 앞에 다 같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루의 모든 일정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듣는 분들이 이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며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